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놀랍게 영적으로 소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비영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심령,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존재가 된 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것만 구하고 세상 것만 찾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점차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왜 변화가 일어날까? 왜냐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 것들은 참된 만족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것이든지 가치를 알게 되면 그걸 추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돈을 모를 때는, 돈의 가치를 모를 때는 돈을 줘도 집어던져요. 그런데 돈의 가치를 알고 나면 그때부터 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추구한다 그럽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가치를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어떤 사람은 저런 것에 가치를 느끼고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기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리고 가치를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걸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그 사람을 잘 사랑으로 섬겨주고 세워주고 돌봐주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싸우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각각 추구하는 게 똑같았나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추구하고 있는 거가 12색깔이었어요.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시면 나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SNF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예수를 이용해 볼까 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대표적으로 가룟유다죠. 이렇게 제자들도 각양각색이었어요. 추구하던 바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귀한 말씀을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추구했던 바는 각각 달랐다.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먼저, 그런 것들보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산상보훈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실까?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못하면요, 인생이 허공을 치는 인생 되거든요. 참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분명하게 갈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줄기와 곁줄기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갈라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중대한 결심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세 가지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이냐? 어떠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한 결정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결정을 많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원리는 뭐냐? 첫째가 바로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헛된 것이다. 이건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못 이겨서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결과가 잘못된 결과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결정은 주님을 위한 결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한마디, 어떤 결정 하나가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적어도 교회의 임원이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건강하게 잘 움직이려면 이게 형통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그냥 삐썩 말라가지고 그러면 손도 못 움직여요. 발도 못 움직여요. 말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가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가 은혜롭게 될 때 나도 내 집안도 내 자녀도 건강하게 잘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결정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인지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결정해야 됩니까? 지금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 위해서 결정해야지. 다른 사람 생각하고 결정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가 뭔데요? 기독교는 이기주의 아니에요. 이타주의예요. 예수님이 바로 기독교이신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셨습니까? 아니요. 이기주의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시려고 겟세마네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타주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결정이 내가 내린 이 모든 결정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덕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결정하시고 추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 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동방 박사가 뭐 세 사람인지 말은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세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도 또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비오를 연구하다가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그 좋은 자리 남들은 부러워하고 남들은 그 자리에 올라서고 싶고 남들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명예와 부귀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불언천리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거든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심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바치고 그것보다 당신이 더 귀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물질을 쫓아가다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무지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에 대한 추구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다른 것이 아닌 진리로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자세입니다. 그저 적당히 믿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지. 길을 걷다가 보면 뭐 끝이 보이겠지. 적당히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오래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는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걸 희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희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 외에는 내가 기쁨이 없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것을 구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갈급함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볼거리도 얼마나 많은데요. 볼 것도 많고요, 즐길 것도 많고요, 먹음직한 것도 많고요, 소유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쫓아가다 보면요, 인생이 전부 다 낭비되는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인생 말기에 가면 내가 왜 살았나?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았나?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작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추구하고 희구하고 갈구하고 있는 초점이 분명해져야 돼.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구약의 요셉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구약의 요셉이라는 청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살이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햇빛을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종들은요, 맨날 지하실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햇빛도 못 보고 일해야 되는 그런 종들도 있을 거예요. 햇빛을 볼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일한 대가를 받을 보장도 없었고요, 또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소망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그때 당시에 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셉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잘해요. 더 훌륭하게 일을 해요. 남이 하지 못할 탁월함을 가지고 일을 해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띄었어요. 보디발이 감동한 거죠. 야, 저 종은 다르다. 저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는 다르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요셉한테 가정총무로서 열쇠 꾸러미를 다 맡겼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셉이가 보디발한테 잘 보이려고 일한 거예요?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 보디발한테 잘 보여서 가정총무 되려고 일한 건가요? 보디발한테 잘 보여서 대우받고 대접받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걸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냐? 나는 누가 뭐래도 진리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겠다는 거지요. 감사하겠다는 거지요. 기도하겠다는 거지요. 찬송하겠다는 거지요. 난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진리로 살겠다는 추구성과 희구성과 갈구성이 없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요셉이기에 지옥 같은 종살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소망과 즐거움이 찼습니다. 전혀 다른 종들과는 달리 불평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종살이하는 것 같은데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기에 남이 얻지 못할 것들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런 신앙이 없었다고 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신앙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뭐요? 전부 다 불평거리죠. 못 살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주시냐고, 왜 나를 여기다 보내셨냐고, 아이 참 못 살겠다고 말이죠. 요즘 젊은이 같으면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연예인이고 뭐고 다 죽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물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아니라 세상에 줄이고 세상에 목마른 심령을 살다 보면 그 갈급함과 그 더 목마름이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뿐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의에 대한 추구성과 희구성과 갈구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어때요? 모세 어떠세요? 다윗, 바울, 형편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었을지라도 그 중에서도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대로, 목적대로 살까?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란 미래적인 영감을 가지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미래적인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적인 영감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미래적인 영감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적인 영감이 없으면 세상에 물들게 돼요. 감염돼요. 퇴색돼요. 희석되고 맙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미래적인 영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한이 있어도 미래적인 영감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를 몰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이것은 순교고 이것은 하늘의 큰 상급이라고 믿었던 거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풀불 속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겠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불 속에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래적인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다름없습니다. 연약하기가 짝이 없고 허무하기가 짝이 없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나 참 불쌍한 사람 같아. 믿는 사람이 이래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라면 미래적인 영감이 없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미래적인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는 없음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적인 영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약하다면, 불평하고 원망에 빠진다면 그 예수 믿는 이유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장에 와서 제자들 사람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마음, 이런 심령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른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물론 육신적으로 양식을 먹어서 배부른 것도 배부른 거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진리를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상급을 이루어가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넘치게 받게 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본 구원 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예수 믿고 겨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강도와 같은 낙원밖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기본 구원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이 땅 위에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본 구원만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미래적인 영감을 가지고 성화 구원을 이루고 상급 구원을 부지런히 이루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뭐냐? 만족할 줄 아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천이 있다면 자본이죠. 이 미천이 있다면 그것은 의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라고 하는 자본이 없으면, 미천이 없으면 믿는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볼품없게 됩니다. 그러나 의가 미천이 되어야 될 때 광채가 나고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만족한 게, 여러분 만족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거든요. 흡족하거든요.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것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